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7장 전체를 좀 구석구석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았던 그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과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각각 좀 다른 반응들을 우리 또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두 반응 다 어떠하든지 예수님께는 합당하지 않는 그런 바른 지식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또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파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교훈을 직접 듣고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권세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 다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파편적인 지식 때문에 그렇죠. 또 급기야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는 그런 파편적이고 제한적인 그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도 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직접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표적을 직접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의 문제.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르게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 먹었으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스스로 말하는 건지 그거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 파편적인 지식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런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다라고 예수님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삐뚤어져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삐뚤어져 있는 그 마음의 문제,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바뀔 수 있게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 마음의 중심의 문제, 우리 마음 중심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많이 결심도 해보고 결단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 돼요. 마음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다. 그죠? 그게 왜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우리 마음이 쉽게 바뀌거나 우리 삶이 쉽게 바뀌는 거, 그거 아니다라는 거 세상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아니면 우리가 빡시게 이렇게 훈련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어느 날 우리 마음 중심이 싹 바뀌어서 성도가 되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그 열심, 그 노력이 쌓이고 착착착 쌓이다가 어느 날 싹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변화되어 성도가 되었다.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그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결심과 결단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 훈련의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우리 마음 중심의 변화, 우리 마음의 변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심이 바뀌고 우리 내면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으로 딱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인가요? 거기서 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한 번 더 태어나야 우리 마음 중심이 새로워져야 비로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들도 의미가 있게 되고 복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어떤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바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는 참된 영생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여러분 이런 영원한 열매들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계속해서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면 뭐합니까? 다들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좋아하면서 따를 뿐이지 그 표적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거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없었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 중심의 변화가 너무나 결정적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리 마음의 변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은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와 교회에 주신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 보시고 승천하신 그 사역의 제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마음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만 하면 우리는 한 방에 새로운 사람 된다, 여러분 이거 아닌 겁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 중심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한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약함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처럼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지만 여전히 다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남아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신분과 지위와 소속은 분명히 바뀌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된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완벽하게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한계와 제한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함과 분명한 다름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는 참된 자유, 그리고 지금까지와 너무나 다른 그 다름이 우리 안에 있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지면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본질의 그 변화와 다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 참된 자유와 다름이 시작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뭐라고 외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크게 외치십니다. 선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삐딱한 사람들이 보면, 그래? 그럼 나는 목마르지 않으면 예수님께 안 나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꼬아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누구든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누구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 말에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게 뭐냐면 2인칭 대명사가 딱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요걸 딱 넣어서 번역하면 요런 뜻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번역하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여러분 요 뜻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좀 바꾸니까 그 뜻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 명절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목마른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실제적인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목마른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죠? 너의 학벌이 달라지면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고. 너의 배우자가 달라지면 목마르지 않고 너의 가정과 배경이 달라지면 달라지면 목마르지 않고 너희가 이 사회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면 너희가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면 너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돼서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든 무엇을 이루고 어떤 칭찬을 받든지 너희는 여전히 목마른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10대 20대 때 참 꿈이 컸어요. 정치도 해보고 싶고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보고 싶은 거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참 좋아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 이야기에 막 동의되면서 막 힘을 내고 뭔가 해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을 딱 보면 왜 굳이 이런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마음에서 막 화가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 예수님 말씀이 정말 진리이고 진실이구나 하는 거 여러분 다 깨닫지 않습니까? 세상은 가져야 한다고 이루어야 한다고 어떤 주위에든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오르지도 못하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거기에 딱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내가 이루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했지만 내 자녀들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막 마음 먹고 자녀들을 닥달 먹고 막 닥달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도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목말라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간 그 소수의 사람들 마치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그 극소수의 사람들도 여러분 그 내면을 보면 언제나 무엇인가 부족하고 목말라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마음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아무리 먹고 마셔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의 실존이고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만 도와주시기만 하면 내가 한 60-70% 정도는 내가 하고 나머지 한 30-40% 정도만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건 신앙이 아니죠. 이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그 자리에 아무리 가도 안 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큰 일을 이루어도 잠깐 기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른 기쁨을 찾아요. 또 다른 목말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에 있던 그 수가성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그 물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 이 배에서 솟아나는 그 흘러나오는 그런 물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 우리를 채우고 만족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니까 어떻습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서 그들이 마시고 그런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부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명예에 대한 이야기, 평판과 인정받음과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물론 우리의 헛된 욕심을 채우는 데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존재를 기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게 하는 본질적인 도움은 여러분 그곳에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느새 우리도 마치 무언가를 이루어야 할 것 같고, 마치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해야 될 것 같고, 마치 자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우리의 소중한 그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삶을 다 그런 일을 쫓아가는 데 쏟아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에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물론 저도 목회에 성공하고 싶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목회의 성공이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교회 규모가 더 커지고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고 이곳저곳에서 설교해달라고 초청받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는 그런 책이나 좀 쓰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목회의 성공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라오는 성공한 목회의 그 그림들은 다 그런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마저도 그런 눈으로 보는 이 시대입니다. 목회마저도 이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비록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서 복도 받고 이름도 내고 소유도 늘어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우리 영혼의 만족은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우리를 향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껍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가 좀 있고 남들이 알아주는 그 자리에 다 앉아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칭찬받고 인정받는다고 해서 마치 나는 목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껍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껍데기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다 두고 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 껍데기가 아닌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라고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목마른 자임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라라고 그렇게 주님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마름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38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 배에서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이쪽 저쪽 막 오만 데서 흘러들어오는 그 더러운 물들이 고여서 만들어진 그런 물웅덩이가 아니라
그 근원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신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셔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생수의 근원을 주시고 샘물을 주시는 분이 왜 목마르다 하실까 몰랐어요.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앞을 보시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너무나 부유하신 분이세요. 목마르실 일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을 허락하시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는 목마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난하게 되시고 목마르게 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음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이 세상 것들에 목말라 하는 것은요, 직무유기입니다. 돈에 자꾸 목말라 하며 돈 거리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쫓아 이리저리로 기웃기웃거리며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쫓아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셔야 돼요. 다른 눈으로. 정말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고 마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목말라 하는 거 그거 좀 없어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좀 없어도 되고, 오히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만족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3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는 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를 믿는 자,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무엇을 받는다고요? 생수의 강 받는데, 이게 3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뭡니까? 생수의 강.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생수의 강, 즉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 누리는 것은 어떤 특별한 수준에 이르는 성도들에게만 딱 제한되거나 국한된 것 아닙니다. 어떤 목사나 선교사 아니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누구든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제일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다른 모든 선지자들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아무리 탁월하면 뭐합니까?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전부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했던 그 성령을 그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차이가 결정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을 때라,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딱 받으시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33절까지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이어서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오순절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 여러분 여기에 다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의 성패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거기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정말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느냐, 여러분 이게 아닌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맨파워가 아닙니다. 어떤 부위의 사람들이 모였든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모였든지 상관없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처럼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이고 교회의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절대로 낮추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좀 칭송받으면 좋은 교회가 된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드림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성령의 임재가 있구나, 그렇게 고백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그저 세상적인 기준에다 맞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넘침과 그 부요가 있어야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뭘 붙이시냐면 그렇게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똑같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마지막에 이 부분만 딱 바꿔서 말씀하세요.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이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와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또다시 바깥에서 들어와 달라고 또 찾아야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믿는 우리 속에 이미 임재해 계시는 성령이 어떻게 되도록? 충만하도록 우리를 다스리며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가 더 가득하게 드러나도록 구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그 표와 증거와 열매들이 더욱 가득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 그 표와 증거,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들이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외적인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외적인 능력을 구하기만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에게 외적인 기적이나 능력도 주시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함께 그런 것들 구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 속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옵니까? 생수가 흘러넘쳐 나온, 그죠? 예, 정말 예수님께서 목마른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성령의 충만한 통치와 다스림과 그 인도하심이 가득 드러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히고 차이와 변화가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구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격려하시고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그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때 얼마나 풍성한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의 인격을 담아,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담아 성령을 부르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찾고 나아갈 때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충만한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면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다른 이유 하나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귀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목마름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 사실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